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목적,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은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특별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때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셨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근원이시고 그 근원이신 영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어지면 이제는 수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해서 창조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그분의 모든 성품이 그 나라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가지셨던 그 목적과 계획 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평생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으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마음의 교회를 믿든지 다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냥 기독교를 내 종교 생활에 중심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자,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 무엇이라는 거를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 13절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거듭난 사람의 참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믿는 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 거야.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섬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육신이 병이 들어서 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천상 누구 의지해야 돼요? 내가 거듭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물질에 복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서 이 세상을 평안하고 아주 복되게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으로는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기복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뭐 삼박자 축복 뭐 이제 그런 얘기.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거죠.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도와 간구는 너의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거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나무에 들여박아봐도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복신앙 안 가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는 걸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하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하면 남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 모양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욕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
죄안 짓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저는 이거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정말 죄 안 짓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니까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유 차원 높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나같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격을 주님과 같이 변화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죽으면 나 놓고 갈 땅의 것만 저렇게 구하나. 어? 내려다 보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해봤어요. 그렇게 살기 혈서도 2번 써봤다고. 말 실수 안 하겠다 입에 자갈을 물고 다녀보기도 했다고. 그 죄 안 지려고 결혼할 때까지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어. 왜? 여자를 가까이 했다가 안에 죄 지는다고. 여자를 멀리 했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니까요, 제가.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바울 사도도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은 3가지 법이 나와요. 3가지 생명, 3가지 법. 여기는 4가지 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에게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 그걸 생명의 본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생명의 율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의 본성이 있죠. 사자에게는 사자의 생명의 본성이 있어.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생활하는 것은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생활이야.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활을 보면 아, 그 생명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는 생명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열매거든요.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배나무기 때문에 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 사람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7장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 나오죠. 이거는 법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마귀의 생명, 사탄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그 본성이 죄를 범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고 사망으로 모든 존재들을 끌고 가. 자기들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불못의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사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맨 처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의 법, 아담 해와의 선한 생명, 사람의 생명, 그게 마음의 법이야. 아담의 생명의 순수한 사람의 법,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 그런데 아담 해와가 마귀의 거짓된 소금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탄의 생명의 본성이 사람 육신 안에 들어와서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의 법이 나를 죄 가운데를 끌고 간다. 이게 바로 사탄의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이야.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모든 인간들이 암만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사탄에게 패배하였고 사탄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를 끌고 가는데 싫어도 끌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러지 하면서도 끌려간다고.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옛날에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피부병에 형편없던 친구, 우리 여기 이제 지금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우리 형님 아파트에서 잠깐 지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그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부가 여기서 지내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렇게 자기한테 그냥 추운 겨울에 그냥 노숙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참 사랑을 베풀고 배려를 해주면 참 고마울 거 아닙니까? 응? 근데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 양복 주머니 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돈 몇천 원 있으면 그거 갖다 술 사 먹었더라고. 그리고도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또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양복 주머니에서 제가 돈 훔쳐다가 술 사 먹었다고. 어? 양심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야. 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이 인간아, 어? 왜 이렇게 사냐 그러더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 사는 거 싫어. 나도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거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죄의 몸을 가지고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내가 죄를 보면서 죄인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담 해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어떠함이 곧 우리의 어떠함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암만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영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영 안에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에게 팔려서 죄에게 종도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었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요한은 마귀한테 완전히 패배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위치, 사람의 자리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죠.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를 다 당하게 만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거하면서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뜻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예창조를 완전히 끝내셨어.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예창조, 특별히 인간이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건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넣어주셔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얼마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 뜻을 사람의 위치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왕노릇하고 이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던 마귀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안 꿇었어요? 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단 말이야.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바로 깨닫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되어 비참하게 살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담당하신 그분이 이제는 예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게 됐는데 예?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가장 최고의 권위자,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고 이게 무엇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기뻐 뛰며 춤을 추겠는데, 예?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돼. 예?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저는 해방 중이기 때문에 참 복도 많게 해방되자마자 나는 태어났어요. 8월 15일 날 해방됐는데 45년 9월 29일 날 난 태어났다고. 몇 달 후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강제에 노역을 하고 모든 걸 착취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일본 나라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했던 그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8.15 해방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해방을 얻는 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모든 역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거해요.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해서 마귀의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육신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담의 선한 생명, 그게 마음의 법, 선의 법이에요. 그래서 암만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불신자들도 선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선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또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받고 마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으로 저만 알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건 마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선의 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육신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서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단 말이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자,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서 아무 작용을 할 수 없어야 죽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죽었으면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어야 되잖아. 죽은 게 무슨 기능을 해요?
근데 죽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부터 일체 죄를 범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만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가르치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여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의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드림이 나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해요. 근데 달라진 건 뭐야?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종도로 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죄와 사망의 법을 거절하고 그걸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야. 안 받아들이면, 거부하고 대적을 하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이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마귀도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주어졌어. 근데 이 사탄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처지가 하나님 나라야. 영계.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어떤 생명이든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처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물고기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려고 하면 어디에서 살아야 돼? 거처진 물에서 살아야 물고기의 생명의 본성이 어떠함을 다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은 헤엄칠 때 달라요. 미꾸라지, 장어 같은 거는 또 생명의 본성을 따라 물에서 생명의 본성을 나타내는 게 각각 다 다르죠. 네? 달팽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사자는 물속에 넣어봐요. 생명의 본성을 못 나타내. 물고기를 육지에다 올려놔 봐요. 생명의 본성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 왜? 영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날 수가 없죠. 마귀도 물질계에는 마귀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영을 지으신 거야.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종끼리만 연합될 수 있잖아요. 응? 고향나무, 감나무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고향나무에다가 단감을 접붙이면은
고향나무가 단감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돼.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될 수 있어. 연합될 수가 있어.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흙으로 우리의 몸을 지으셔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모든 존재들을 표현하고 접촉할 수가 있죠. 아니, 모든 동물들과 접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면 토끼가 사람을 위해서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영에 속하 있는 하나님도 마귀도 이 땅에 그분이 원하는 바 뜻을 이루고 그분이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만 돼. 인간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언제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주셨어. 이 땅은 사람의 거야. 사람이 왕노릇하고 사람이 다스려야 되고 사람이 우리의 어떠함을 마음 놓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땅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왕노릇하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성품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성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랬죠. 아담 여호와가. 자, 여기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를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어서 품질 인정을 딱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 이거는 완전한 전구라는 거죠. 실험을 거쳤어. 완성된 거야. 근데 제품으로는 완성됐지만은 이게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해서 완성되려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서 캄캄한 밤중에 환하게 빛을 발해야 이 전구가 완성된 거야. 코카콜라 병을 만들었는데 목적이 뭐예요? 코카콜라를 담기 위하여 코카콜라 마크를 쓰고 거기에 코카콜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병을 만들었어. 자, 코카콜라 병으로서 새지도 않고 완전해. 그러나 완성되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코카콜라가 들어가서 마귀가 딱 막혀야 이게 완성된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애초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시도록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게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는 혼과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성품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창조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뛰어난 존재라는 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네? 마귀가 암만 우리 안에 역사하려고 그래도 거부하고 대적하면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거짓된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마귀가 받아들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역사할 때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따르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지.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면 우리가 영을 따라서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위치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죠. 자, 로마서 본문 8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거듭났어요.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야. 자, 우리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도 살아 역사해요.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우리 사람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중간에 위치해 있었죠. 똑같아요. 타락한 다음에는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얼마든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의 생활은 선택이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 정령 죽으리라야. 똑같죠? 사망. 생명과는 그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를 따르면은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얻어.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강압하고 강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르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는 거야. 책임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거 사랑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길 가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압하고 강제할 수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은 환경을 안배하셔서 그게 바로 징계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 한번 고집을 피면 끝이 없고 아주 외골수라. 그래서 징계를 참 많이 받았어요. 내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주님이 그거 놔, 그거 버려,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거고 마귀가 기뻐하는 거야. 그거 놓고 내게로 와. 주님이 암만 경고리라고 말씀을 해도
주님 딴 거 다 순종할 테니까 이거는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고집피고 그거 붙잡고 안 놓고 나가니까 그래?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저거 가까이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좀 대단하시다고 그래. 난 뭐 또 좋은 면에서 대단할 줄 알았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휘초리로 맞아도 그냥 금방 잘못해서 빌 텐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몽댕이를 패는데도 꿋꿋이 이렇게 지내시냐고. 그게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강압하고 강제는 안 하시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끝까지 세상 사랑하고 육을 따라 살 때 하나님 그걸 놓을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하여 안배하시고 징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떠한 구조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이 의로우심이 그분의 모든 성품들이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영육 합일체로 가진 건 인간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창조를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고 이제는 영 안에 계시는 분이 내 영과 연합해서 내 인격이 되었고 내 생명이 되었고 이제는 과제가 뭐예요? 내 혼과 몸을 통해서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지혜 지식,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무지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 지식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고 이런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생각을 영에 둬야 돼. 우리가 생각을 육신에 두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 사망이야. 마귀에 다시 또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을 따라 살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죄한 없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표현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마귀는 어떻게 이 일을 방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